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신약 성경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한 절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한 번 더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다 함께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 또 자녀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하실까요? 웅장한 믿음의 자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웅장합니까? 아니면 깃털처럼 가볍습니까? 그 전에 우리의 믿음은 웅장한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웅장한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이 키워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태리 철학자 프랑코 베르디는 한국 사회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끝없는 경쟁과 극단적 개인주의로 인해 매일의 삶이 사막처럼 팍팍한 사회. 한국에 여러 해 사셨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으로 정리하신 겁니다. 끝없는 경쟁, 극단적 개인주의, 그래서 매일의 삶이 사막처럼 팍팍한 사회. GDP는 머지않아 일본을 추월한다고 합니다. 1인당 GDP가 말이죠. 훨씬 더 잘 살게 되었으나 우리 사회가 너무나 사막처럼 팍팍한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는 OECD 당당하게 꼴찌입니다. 그리고 자살률은 최고 수준입니다. 허무주의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부모들에게 있고 우리 교회에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교육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 중에 가장 악한 교육이 우열을 가리는 교육입니다. 히틀러가 가장 나빴던 지도자였던 것 중에 하나는 민족 간의 인종 간의 우열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 속에 이게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열등반, 우월반이 있습니까? 이건 가장 악한 것입니다. 물론 학업 성취도에 따라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은 필요합니다마는 그들의 존재 자체를 우와 열로 갈라버리는 것 아주 안 좋은 교육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주 잘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은 모아놓고 그 다음에 그 반 제외하고는 무슨 반이었는지 아십니까? 나머지 반이었대요. 이쪽만 잘하고 나머지는 나머지 반. 여러분, 나머지 반에 속한 아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인생은 나머지 인생이구나. 잉여 인간이란 말이 있듯이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생이구나. 성적은 나름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것 때문에 그들의 존재 자체가 잉여 인간으로 나머지 인생으로 전락시키는 것, 이것처럼 반교육적인 게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나라 교육 목표를 잡을 때 인적 자원을 기른다고는 말합니다. 그러나 참된 인간을 기르자는 말은 별로 없습니다. 사람을 자원으로 보는 겁니다. 물건처럼. 요즘 대학생들 오래전부터 스펙이란 말 씁니다. 스펙을 쌓는다고. 여러분, 스펙은 본래 무기의 사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무기의 사양. 이 총으로, 이 미사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겠나. 이게 스펙이란 말의 본래 뜻이에요. 사람이 그저 자원이 되고 무기가 되는,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쓰는 아주 반교육적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김누리 교수는 이런 교육을 가장 악하고 엔티 교육, 반교육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독일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처럼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과목. 과목 이름은 행복입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행복이란 과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사랑하며 섬기고,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규례, 계명,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랍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에게 밀려와서 우리도 기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의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그러진 생각과 세상의 시스템으로 인해 행복을 뺏기고 삽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행복보다 성공이야. 성공해야 행복한 거야. 문제는 예수 믿는 우리들도 성공해야 행복하다는 마음으로 꽉 차 있습니다. 예수 믿어 성공하고 세상에서 그래야 행복하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념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성공해야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나름 성공했지만 행복한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벌면 편리하죠. 원하는 거 할 수 있죠. 그의 영혼은 지극히 두려움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해 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자녀 교육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행복이어야 합니다. 행복한 자가 진짜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성공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삶의 모든 순간마다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그게 진짜 행복한 겁니다. 삶의 모든 순간, 작은 꽃 한 송이를 보든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이 마치 석양이 아름답게 노을 진 그 모습을 볼 때든, 사랑을 나누며 열심히 공부하며 사는 게 행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니까 아이들은 행복이란 단어 떠올리지 않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제발 공부 좀 해, 공부 좀 해. 그래, 아빠가 두려워졌어요. 한자를 공부했어요. 앞에다 공부라고 썼어요. 한자로 두려울 공, 아비부. 그래서 1등 했다고 쳐보죠. 그럼 아빠는 뭐라고 그러죠? 야, 방심하지 마, 떨어질까 조심해, 이렇게 말한단 말이지요. 여러분, 공부는 본래 행복한 거예요. 왜 그렇죠? 공부란 것은 두려운 아버지가 아니고 몰랐던 걸 알아가는 기쁨이 공부 아닙니까? 어두운 방에 스위치를 탁 켜면 빛이 확 들어올 때 기쁘잖아요. 그게 본래 공부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이 땅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공부를 경쟁으로 만들었고 공부를 고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이 아이들에게 공부는 한없는 불행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행복임을 잊지 마십시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극단적 이기주의로 가득 찬 세상에 살다 보니 나만 행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회는, 그런 삶은 행복할 수 없어요. 마치 두 마리의 물고기가 어항 속에서 서로 물고 뜯다가 힘센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어서 죽였어요. 그게 성공이고 승리죠. 행복할까요? 죽은 물고기 시체로 물이 썩었고 승리했던, 잠시 이겼던 물고기도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자녀 교육의 목적은 혼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함께 행복한 것이어야 돼요. 함께 행복한 것. 섬긴다는 건 나와 네가 함께 행복하도록 너를 도와주는 겁니다. 서로 돕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도록 부르신 게 아니라 섬기도록 부르셨어요. 성공이 아니라 행복이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행복하도록 섬기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주시고 가정을 주신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일그러진 자녀 교육이 난무한 이 시대에 우리 부모들이 세 가지 역할을 우리 오늘 함께 확인합시다. 자, 부모의 세 가지 역할이 뭘까요? 학교 학원 보내주는 거, 결혼시켜주는 거, 요새 집값이 비싸니까 집장만 도와주는 거. 아멘. 여러분, 그것도 필요할지 모르나 부모의 진짜 역할, 성경이 말씀하는 역할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이에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 같이 선포할까요? 자녀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라. 여러분, 자녀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십니까? 성적이 어떠하고 연봉 얼마짜리 회사 다니고 누구랑 결혼했고 다 중요하지요. 그러다 보면 자녀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죠.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신 여섯째 날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따봉, 따따봉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긴 뜻이 뭘까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으신 자체가 기쁘셨던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기쁘셨던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더 해야만 더 사랑하시고 덜 하면 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그 존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일하고 섬기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아가페 사랑은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의 마음도 본래 그렇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게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회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도 뭔가를 해야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로 기뻐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씩요, 좀 율법적인 교회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죄인 맞아요. 예외 없어요. 애들도 죄인이에요. 이렇게 귀엽고 이쁜 아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죄인이에요. 그러나 조심할 게 있습니다. 아직 어린 자녀들에게 넌 죄인이야 강하게 몰아치면 안 됩니다. 그럼 이 아이들 속에 복음이 사라져버려요. 죄책감과 수치심이 사로잡히고 어두운 자아를 형성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칙칙하게 믿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소중하지만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우린 자녀를 가리킬 때 십자가와 부활의 관점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율법의 관점이 아니라 복음의 관점에서 말이지요. 이렇게 하면 좋지요. 얘들아, 우리 모두는 죄인 맞아. 그런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치르시고 죽으셨단다. 너는 말이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실 정도로 귀한 존재야. 예수님은 사랑 덩어리신 분이야. 그 사랑을 네가 받았으니 이제 너도 나도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죽도록 사랑하신 사람들을 우리도 너도 진짜 배기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이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은영 박사라고 요새 많은 분들이 참 그 가르침을 따르더라고요. 여러분, 자녀가 악기 연주를 연습하다가 자신감이 없이 쭈뼛거릴 때 부모의 반응들에 대해서 이분이 설명을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쭈뼛거리는 자녀에게 너는 어째 그 모양이야? 자신의 자녀의 능력을 무시하는 부모입니다. 네 동생은 나이도 어린데 척척하잖아. 그럼 뭐 비교하는 부모입니다. 그런 것도 못할 거면 당장 때려쳐, 당장 그만둬.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부모입니다. 또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그런 태도가 잘못됐단 말이야. 문제점을 콕 찍어내는 부모입니다. 이런 식의 반응은 지극히 비교육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 박사가 이렇게 바람직한 방법을 제시하더라고요. 연주를 연습하다가 자신감이 떨어지고 쭈뼛거리는 자녀에게 째려보지 않고 부드러운 미소로 바라보며 얘야, 네가 지금 한 곡 들려주면 엄마 아빠가 너무 행복할 거야. 하지만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다음에 들려줘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이 짧은 말 속에는 아이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당장 얼마나 실수 없이 연주해내는가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문제점을 콕 찔러버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고대 동양의 산파들은요,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엄마의 젖을 물리기 전에 먼저 아이의 잇몸에 기름을 발라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이가 엄마의 젖을 빨아들이기 위하여 부드럽게 잇몸에 기름칠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잠언 22장 6절이나 성경에 아이를 가르치라, 훈련하라, 이런 단어의 뜻이 바로 이거였어요. 가르침과 훈련의 성경적 뜻은 말씀의 젖을 물려주기 전에 먼저 사랑의 기름을 발라주라, 그런 뜻이에요. 안타까운 건 많은 부모들이, 또 교회 다니는 부모들이 사랑의 기름을 발라주지 않은 채 말씀의 젖을 팍 대주며 빨어 먹어 그런단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아 그런단 말이지요. 여러분, 날카로운 혀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따스한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말씀드렸죠? 똑똑한 자녀로 키우지 마시고 따뜻한 자녀로 키우시라고. 똑똑해봤자 AI보다 못하다고요. AI를,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돼요. 더 중요한 건 따뜻한 자녀로 키워야 본인이 행복하고 함께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답 주지 마세요. 너무 정답만 주지 마세요. 정답만 주는 자녀가 무슨 부모라고요? 정말 답답한 부모라고 그랬죠. 정답 주기 전에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가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게 하세요. 여러분, 칭찬은 많이 하세요? 이런 분들을 제가 봤어요. 칭찬하면 안 된다고, 칭찬하면 교만해진다고.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런 때는 친절한 금자씨가 말합니다. 너나 겸손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사로잡힌 게 많아요. 자유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껏 칭찬하세요. 그 대신 진실하게 칭찬하십시오. 그런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칭찬할 때 자녀의 외적 특성만 칭찬하지 마세요. 너 너무 이쁘구나, 이런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이 아이는 이쁘다는 말에 칭찬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안 이뻐 보이면 나는 사랑을 못 받겠다고 생각해요. 외적 특성보다는 그의 행위를 칭찬해 주세요. 그런데 행위를 칭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행위만 칭찬해 주면 내가 잘 못할 때 또 자존감이 떨어져요. 사랑 못 받을까 두려워져요. 그런데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칭찬보다 중요한 건 인정이에요. 칭찬은 행동에 초점이 있다면 인정은 존재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야, 이번에 너무 잘했어. 칭찬해 주세요. 괜찮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야, 너는 말이야, 이번에 보니까 생각이 깊은 아이로구나. 생각이 깊은 아이라는 것은 그저 칭찬이 아니라 인정입니다. 존재에 대한 인정. 또 이런 거죠.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필사했어요? 많이 읽었어요? 칭찬해 주세요. 필사했구나, 많이 읽었구나, 잘했다, 칭찬해 주세요. 근데 거기에 멈추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 주세요. 너는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구나, 말씀을 사랑하는 아이구나. 이건 칭찬이 아니라 인정입니다.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고 인정해 줄 때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담대한 인생이 됩니다. 그때 자녀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 엄마 아빠는 내가 잘할 때도 칭찬해 주시지만 내가 부족해도 나를 무조건 사랑해 주시지, 나를 사랑해 주시지. 내가 헤매고 실패해도 나를 믿어주시고 기다려 주시지. 바로 그 순간 이 아이들의 마음에 안정감이 생기고 평안함이 생깁니다. 평안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평안이 없어지면 담대함도 금방 쪼그라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존재 자체를 사랑해주고 칭찬 넘어 인정해줄 때, 존귀한 존재임을 알려줄 때 이 아이들은 평안과 담대함으로 험난한 인생을 힘차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 합시다. 자녀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라. 자, 두 번째, 저를 따라 합시다. 자녀를 위해 기도의 울타리를 치라. 자녀를 위해 기도의 울타리를 치라. 한 번 더 시작. 자녀를 위해 기도의 울타리를 치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울타리 치고 계신가요? 인맥의 울타리? 돈의 울타리?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아이들의 영혼과 삶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울타리를 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가요, 태어난 날, 부모는 20대 30대 정도 될 때가 많죠. 자녀가 태어난 날부터 부모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약 60년으로 친다면 하루에 3번씩 자녀 위해 기도할 때 총 65,700번을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자녀에게 기도에 울타리를 치고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 무릎의 기도를 드린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아니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 응답되든 부모가 떠난 후에 응답되든 반드시 응답됩니다. 다 함께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기도는 헛되지 않다. 한 번 더요. 기도는 헛되지 않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절하게 기도드린 부모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저를 따라 합시다. 자녀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스스로 살아가게 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모가 인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세요. 우리 언제까지 자녀 뒤치다거리 하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스스로 살아가도록 돕는 게 부모입니다. 상담가 댄 알렌드는 자녀가 부모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 부모는 나를 사랑하는가? 대답은 yes, no. 어느 쪽에? 사랑 안 하세요? 자,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가 질문하면 여러분 대답은 yes, no. yes, 당연히 사랑하지요. 더 못 줘서 안달이지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부모는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줄 능력이 있는가? yes, no. no죠, no. 저도 여러분도 no예요. 자녀가 원하는 걸 다 해줄 능력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를 우리보다 사랑하시고 우리가 자녀에게 못 해주는 모든 걸 가장 중요한 걸 해주시는 한 분이 계세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이미 새겨 놓으셨어요. 자녀들의 허물을 보지 마시고 보물을 보세요. 이 속에 보물,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깃들어 있어요. 성령님은 자녀 속에 그 형상을 끌어내시는 분이세요. 부모는 그 형상을 성령님이 끌어내시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켈란젤로나 로댕이나 탁월한 조각가들은요, 대리석이 있으면 대리석을 내가 만들어서 조각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조각가는 대리석을 보는 순간 그 속에 아름다운 형상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한국 교육이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퍼부어요. 맞고 품고 외워. 외워야 시험 잘 봐. 시험 잘 봐야 성공해. 성공해 행복해. 근데 다들 그 잘못된 등식, 잘못된 공식을 막 쫓아간단 말이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세요. 이미 우리 속에 아름다운 형상을 주셨어요. 우리 자녀들 속에 성령님이 그걸 끌어내세요. 부모는 끌어내시는 성령의 역사를 도와주는 서포터요 조력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인도 따라 스스로 자라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이 목사, 나쁜 부모가 되란 말이요? 아니에요. 내가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부모가 성령을 앞서가요. 성령님을 방해해요. 성령님은 이걸 끌어내려고 하는데 부모의 마음, 부모의 욕심, 부모의 생각이 쏟아부어지니까 자녀 속에 전혀 다른 길로 가더란 말이지. 너무 좋은 부모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빈틈없는 부모 되려고 하지 마세요. 빈틈이 없이 가르치려고 하면 자녀들 숨 막혀요. 그런 말씀 드렸죠. 빈틈이 생명을 자라게 한다고요. 도자기에 깨진 틈으로 빛이 들어오고요. 서울의 시멘트 블록 깨져야 그 깨진 아스파트 콘크리트 위에 속에서 깨진 틈으로 생명이 자라 올라오잖아요. 부모의 빈틈이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만들어드리고 부모의 빈틈이 자녀가 스스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부모 되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자녀에게. 좋은 친구가 뭐죠? 외로울 때 옆에 있어주고 울 때 함께 울어주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해 주는 겁니다. 힘들어할 때 귀 기울여 들어주는 친구 말이죠. 쏟아부어 주지 말고 들어주세요.
같이 있어 주세요. 부모에게 필요한 게 믿음의 침묵입니다. 믿음의 침묵. 부모는 자녀를 믿음의 침묵으로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또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닮고 싶은 신앙 선배가 되어주세요. 아, 엄마 아빠 힘드실 때마다 기도하시는구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시는구나. 손해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구나. 앞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뒤에서 배우는 거예요. 부모의 앞모습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배워요. 특별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신앙 선배가 되어주세요. 자,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 다음 보세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 부모가 먼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능력으로 세상을 돌파하는 걸 자녀들이 볼 때 자녀들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어요. 기도는 내가 해줄게, 넌 공부나 해. 이거 자녀를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부모, 자녀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부모가, 그 신앙 선배가 진짜 부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바람은 이런 것들이죠. 우리 자녀가 언제나 꽃길만 걸으면 좋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자녀가 언제나 행복하면 좋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자녀가 항상 좋은 사람만 만나면 좋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자녀가 세상 앞에 항상 당당하면 좋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바람이지만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길은 하나예요.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을 걸어도, 좋은 사람이 아니라 힘든 사람을 만나도, 때로 행복이 아니라 힘든 일이 닥쳐와도, 세상이 괴롭혀도 하나님을 붙잡고 웅장한 믿음으로 우리 자녀가 살 때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당당하게 살아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부모 되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친구가 되주시고 배울 만한 신앙 선배가 되주시면 나머진 하나님이 하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선교지임을 잊지 마십시오. 선교지는 타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문화가 달라요. 전혀 달라요. 타문화권입니다. 그들은 선교지지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태어났을 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들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드디어 나왔어요. 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녀는 부모를 통해 태어났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어떻게 이겨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은 믿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붙잡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로 키우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자녀 양육의 최고봉입니다. 자녀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스스로 살아가게 하십시오. 우리 부모들, 이제 세 가지 역할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녀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고, 기도의 울타리를 치시고 하루 3번 기도하십시오. 최소한. 그리고 자녀가 성령의 인도 따라 스스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웅장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험한 세상을 승리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핵심 메시지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자, 첫째, 나같이 시작. 자녀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라. 두 번째, 자녀를 위해 기도의 울타리를 치라. 세 번째, 자녀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스스로 살아가게 하라. 아멘. 시간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부터 우리 자녀들이 두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승리하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 믿음으로 손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어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보라.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손들고 찬양합시다.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시간에 한번 힘드신 분은 손을 내려도 되나, 손을 들고 기도할 분은 기도하십시오. 첫째, 우리 자녀들이 끝없는 경쟁으로 삭막한 세상을 웅장한 믿음으로 헤쳐나가도록, 자녀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사는 이 세상 끝없는 경쟁으로, 극단적 개인주의로 참으로 삭막하고 사막 같은 세상을 삽니다.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웅장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웅장한 믿음으로 세상을 헤쳐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하며 행복을 나눠주며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복음의 기쁨을 나눠주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땅에 수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는 웅장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존재 자체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울타리를
힘있게 살아가도록 돕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우리 자녀를 축복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오 주님,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끝없는 경쟁 속에 삭막한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을 붙잡는 웅장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자녀들을 존재 자체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루 3번 이상 기도하며 기도의 울타리를 치게 하시고 자녀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스스로 힘있게 공부하고 일하며 이 세상을 통과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포합시다. 나는 세상으로 파송된 생활 선교사입니다. 이번엔 나는 대신 우리 자녀라고 붙여서